할렐루야.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별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그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자나깨나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감사할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 이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난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남편 되는 요셉의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타났죠.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새 경륜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기까지는 그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야만 예수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임의로 믿는 것 같지만은 우리 임의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신앙은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21절 이게 연결돼서 보면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청구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를 믿게 하고 청구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대신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스승이라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고 하셨으니까 선생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믿게 된 것은요, 성령이 오시고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시는 교훈도 듣고 또 이적도 보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걸 보았지만은
정말 견고한 믿음에 선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 영혼 속에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 증거해 주실 때에 그들은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됐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은 올바른 신앙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스승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뭐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라, 예수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은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임의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기 임의대로 가르칩니까? 교과서가 있죠, 그죠? 교과서에서 텍스트대로 가르치고 그 교사들은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과 내용을 숙지해서 가르칩니다. 다른 거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지 못하죠. 교사이신 성령께서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멘.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나 율법이나 창조, 창세기나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예요. 네, 율법도 예수고 그 성경을 주제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방대한데 그 예수를 가르치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추격해서 한다면 어떤 내용이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이걸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게 뭐냐면 백점이죠.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고 또 네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사람의 몸을 입고 딱 썼는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걸 인간의 마음으로 믿을 수 없어요. 못 믿어요. 그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저분이 뭔가 다르기는 다른데 보통 사람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다. 그 정도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계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도 기적이고 지금도 기적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불러서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한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교사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가 일어나서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악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살아났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 살렸다. 그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악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거하고 똑같죠.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두 다 공통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입니까?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이 텍스트예요. 그것이 성령이 증거하는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은 성령이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듣는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이 들어가게 해요. 아멘.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제나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서 그래요. 목사님이 복음만 말씀하시니까 복음을 말하면 반드시 성령이 오거든요. 여러분의 감동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요. 막 예수 얘기하잖아요. 막 뜨거워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는 것이요. 다른 얘기 하면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뭐 잘났다고 다른 얘기 하느냐. 예수 얘기만 하라 그래요. 설교 준비를 지금은 이제 그래 안 합니다만 처음에는 아이고 예수님 맨날 예수 얘기하면 교인들이 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다른 거 해보자고 설교해놨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예수 복음 똑같은 거 똑같지 않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면 매번 다르다. 아멘. 달라요. 사도들이 뭐 얘기했습니까?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얘기했죠. 그 얘기하면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 사람을 만져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내게 오셨구나. 그거예요. 그것이 체험이고 그것이 영역이고 그 신비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명상하고 앉아있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영성 훈련하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딱 만나는 게 뭐냐? 복음을 들으면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오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예수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막 아멘 하잖아요. 그거 뭐 여러분들은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성령이 오셔서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교과서가 되죠. 텍스트가 되고. 그러면 성령이 있다고 와가지고 저 내 말 하네 하고 와서 그 사람이 입에 탈착 붙어가지고 와서 증거해줘서 듣는 사람에게도 가서 찰싹 달라붙고 그래서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겠구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다른 거는 안 되겠구나. 신기하죠? 이 맛 때문에 목사하는 것이요. 설교할 때마다 나는 이게 막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얘기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고 그냥 천국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천국 아닙니까? 성령이 오면 천국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천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요. 그런데 뭘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하겠어요? 만족하잖아요. 다 채워지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상한 교회들은 보면 다른 거 막 추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른 얘기 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예수는 훌륭하신 분이고 4대 성인이고 그분은 참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분 따라서 우리가 참 그분의 선한 행실 따라가자, 그분의 제자가 되자 이랬었잖아요. 그거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죽으러 왔어요. 아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예수를 말하지만 그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니죠. 그러면 성령이 안 와요. 성령이 안 오고 뭐가 오냐니까 인간의 영감이 개발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그거는 성령이 와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성,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것이 작동해가지고 믿거든요. 또 그 믿음도 그냥 막 따라가는 것이요. 그거 가지고도 막 하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하지요. 그건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못 받아요, 구원. 예수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전하리 교회, 또 우리 조한근 목사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짝퉁이 너무 많잖아요, 짝퉁이. 저는 우리 동네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길에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어요, 우리도. 예수 믿죠. 예수 안 믿는 거 어디 있어요? 기독교라는 간판을 그러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또 그것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믿어요. 그래요. 그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믿대. 그런데 이 말을 하면요, 동의 안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면요, 말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낮은 분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안 믿어요. 아멘. 성자는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단들. 그죠? 다 예수 믿어요. 그들도 십자가도 얘기하고요. 막 성경도 얘기하고 막 성경만. 이단들이 제일 성경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요. 예수도 믿어요. 십자가도 믿어요. 그들 십자가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거기서 뽀록이 나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입에 달고 살고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예수는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만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성령이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삼위일체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결단코 아니요. 그는 마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마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 이름을 달고 사죠, 여러분. 유대교도들은요, 하나님 하면 껍벅 죽잖아요. 요새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하나님을 앞세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아멘. 이슬람 교도들 알라가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요. 유대인들은요, 목숨까지 버려요. 마사다 전투 알죠? 로마 군인들에게 죽느니, 이방인들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자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요,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전부 짝퉁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줘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 듣는 사람의 영혼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아멘. 예수를 잘못하면 짝퉁 신자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목사님이 들려주려고 애를 쓰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들려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그래서 전파하는 이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믿으리요? 할렐루야. 믿지 못한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만 말씀하는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만을 말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크게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백날 구원 못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한 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유대교도들도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6일 동안에 천지 창조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없어요, 아무것도. 창조주 하나님, 단일신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복음을,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아멘. 읽어주면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교과서를 가지고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요. 놀랍죠? 참 신기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도리는 어떤 도리냐? 종말의 구원 도리입니다. 종말.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막 절기도 다 지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제사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종말에 그것이 나타났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것이 구약시대는 안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냥 짐승을 갖다 바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것이지. 주님 믿습니다. 그 아들의 피공로를 믿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실제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피를 다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 완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륜이 나타난 것이죠. 이제 제사 다 완성되니까 제사를 완성한 율법의 완성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도록 한 것이요. 할렐루야. 간단하게 돼버렸어요. 그 종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슨 개념이냐 하면요. 종말에 왜 이것이 나타나느냐. 종말이라는 말과 완성이라는 말이 같아요. 예수님이 제사를 다 완성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완성의 의미와 종말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한다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속죄를 다 완성해 주신 그때에 그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는 죽으셨죠. 예수님에게 종말이 왔고 그리고 제사는 다 완성이 됐죠. 그리고 그 종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제사를,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한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만을 종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면요. 종말이 그때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타나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를 완성함으로 종말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종말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걸 쭉 포괄되어 있어요. 그게 종말이 좀 특이하죠, 그죠? 종말은 딱 기침을 해가지고 마지막 문을 딱 닫는 것이 종말인데 예수님이 오신 지는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오실 때까지가 전부 종말이라고 말이에요. 그 종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죠? 그날이 이르리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기 직전에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구원의 경륜은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급박한 시간이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야, 큰일 났다. 하늘이 빛이 다 없어지고 달이 피빛으로 바뀌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해야 사노? 할 때 너희는 예수 이름을 부르라. 아멘.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종말이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까지 쭉 연결이 되단 말이에요. 그 종말은요, 단수적인 의미가 아니고 복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오늘 여기는 말세를 뭐라고 하냐면 the last days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들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이 아니고 어느 한 시점이 아니고 그 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완성한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돼서 종말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 그 시점까지를 전부 아우러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종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종말을 향해 가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죠.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앞으로도 기다릴 것이죠. 아까도 말했죠. 왜 그러면 종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신 그때가 종말이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경륜이 전부 마무리됐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이 세계 역사라는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데 그 정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속죄를 완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루려는 경륜이 다 종결되어 버렸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택자들을 구원하는데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뜻이요. 할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것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기대는 뭐입니까? 이제 속죄를 이루고 그 속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택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느냐? 그 일이 다 끝나면 오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물어봤죠. 언제 종말이 옵니까? 종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 그런 거 보고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할렐루야, 그때야 종말이 오리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어요.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가 완성될 때에 이제 볼일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역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끝이요. 근데 그 끝이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연결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개인에게 연결시켜 본다면, 네가 왜 사냐? 네 생애의 끝에까지 뭘 보고 사냐? 복음 전하는 것이요. 왜 아멘 소리 안 하면 작십니까?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죠. 아멘. 그거 하라고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다 줬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목적이 뭐냐? 이제 속죄는 다 끝났고 그 속죄를 입혀줄 택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아가는 것이죠. 뭐 복지사회를 건설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이 세계가 뭐 잘 사는가?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험해질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갈수록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갈수록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집니다. 더 이상하게 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게 되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요. 소망을 갖지 말라는 말이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에 모든 경주를 다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종말이 주는 거예요. 종말은 뭐냐? 복음의 완성이다. 속죄의 완성이다.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택한 백성이 돌아오면 이 세상의 역사는 마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잖아요. 가서 이제 마지막 때 오늘 읽은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도래할 때가 있다. 끝이죠. 종말의 종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종말의 과정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지금 종말의 종말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급박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이 오신다.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고 깜깜해지고 기괴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때 사람들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겠죠. 그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들, 그때 하나님은 택자들을 불러주실 것인데 그때 어떻게 구원해 주느냐? 예수의 이름을 줘서.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그때 복음의 경륜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요. 지금은 다 배가 불러 있죠. 택한 백성들도 아직 아이고 뭐 하나님이 부르지만은
자꾸 민기적이지. 그때 되면은 급하니까 택한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위급한 시대를 위해서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낸 경륜이 뭐냐?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으러 간다. 급한 때, 위급한 때에 구원의 경륜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때 만약 예수 오는데 제사 지내가지고 뭐 구원받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짐승 잡아갖다 바치도. 그거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구원해 주는 것이요.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 놨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빨리 가서 소 한 마리 잡아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쳐야 되겠다. 뭐 그 사이에 심판이 임할 텐데요. 위급한 순간이죠. 위급하고 급박한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원에서는 대답이 딱 나오던데 물에 안 빠져봤는가 봐. 여기 있는 분들 물에 빠지면 다가보는 거예요. 사람 살려 그 소리밖에 못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뭐 자초지종 설명할 게 있어요. 여보시오, 내가 오늘 모욕하러 더워서 모욕하러 왔는데요, 여기 깊은 줄도 모르고 왔는데 여기 물이 너무 깊네요.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와서 좀 건져주세요. 그러다 그냥 뽀로로 해서 가버리죠. 말하는 중에 또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냥 가죠. 그냥 막 다급하게 사람 살리라 그러고 할 때 그 사람이 살려주겠죠. 그러니까 종말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그와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주의 이름을 이름은 구원한다는 것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아멘. 그때 살리는 길이 뭐가 있어? 몸에 독이 퍼지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살리라. 아멘.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직업받는다고 살아. 지금 몸에 독이 퍼져 죽겠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안 쳐다봤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쳐다보겠죠.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죠. 그건 뭐야?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릴 것인데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의 구원에 자기가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구원은 뭐냐?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 말이야.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경된 자가 있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이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다. 예수? 그분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 부르잖아요. 아멘.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죠. 다윗의 자손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왕권을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는 왕이라는 뜻이요. 이미 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는 것이요. 그래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를 멈추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눈을 띄워주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밖에는 못해요. 어술도 없는 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눈을 뜨고 구원받았죠. 그게 오늘 말씀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오늘 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로 먼저 갈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은 급박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만인을 위한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종말과 같은 이 종말의 상황을 개인적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일촉즉발의 급박한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오라 하네요.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응? 아멘. 돼요. 여러분 그런 급박한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지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흉악한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육체의 죽음이 오는 그 순간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나가서 뭐 교회 봉사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급박한 방법으로 받았죠. 바로 죽음의 목전에서 심판에 떨어질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불렀죠. 아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여 라고 했어요. 신나죠? 오늘 이 말씀 갖고 걷잖아요. 종말할 때, 급박한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나쁜 죄 때문에 달려 죽지만 저분은 행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이죠.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여 불렀죠? 예수라고 불러서 여기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그럼 뭐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은 뭡니까?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걸 믿었죠. 그런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의인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요. 아멘.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면은 그지만 죄가 없다면 전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구원의 약속을 해줬죠. 천국에 데려간다고 말이죠. 아멘. 그게 누구야? 십자가의 강도도 급박한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오늘 믿고 죽으면 천국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로 갈라요. 오늘 믿어도 그 사람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한 사람 뭐랍니까? 오늘 믿었다고 천국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예수 믿는데 오늘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설교 드리는 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은 뭐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못 보고 성경 교리도 잘 모르고 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나?
그러나 예수를 한 20년 믿었으니까, 그래 내가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래도 전도도 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은 뭔가 한 게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은 사람은 오늘 믿고 오늘 죽었으면 천국 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푸는 것이요. 그럼 오늘 종말에 이르러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해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약속이 부정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종말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한 백성이라고 인정한다면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시간의 차이 없이 10년을 믿었든지 20년을 믿었든지 지금 이 순간 믿었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오래 믿은 연조가 여러분들 구원 얻는데 유익을 주거나 기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요. 어떤 사람이 10년 믿었는데 죽었어요. 그럼 10년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겠어요? 처음 믿은 그 믿음으로 가겠어요? 처음 믿음. 아기같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니까 그 성령의 옷을 청해서 믿어졌다. 그때는 뭐 그것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은 뭐 10년이 지나니까 많이 알고 하니까 그러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 오랫동안 믿고 봉사한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구원에 기여할 수 있을까? 거기에 기여하지 못해요. 아까 거기서 내가 수원에서도 물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순교했어요. 순교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때 순교한 것 때문에 들어가겠어요? 처음 믿었던 믿음 때문에 들어가겠어요? 처음 믿음 때문에. 순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시원찮지만 애기같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처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게다시처럼 점차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교까지 이르는 것이요. 그런데 순교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게다시와 같이 아주 작은 거 처음에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전부 다 급박한 상황에 있어요. 자기에게 앞으로 자기 생애가 50년 남았다고 해서 급박하지 않고 지금 오늘 믿고 내가 죽으면 급박하고 그게 아니라 시간에 50년이 남아있어도 그 사람에게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퇴보해가지고 50년이 그냥 채집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여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데 그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죠. 75세 때에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러 갈 때 그 노구를 이끌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더니 그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고 구원을 하실 때 그걸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는 그의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상 받을 일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쫓아가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바친 것은 상 받은 일을 한 것이지 그것이 그의 구원에 기여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 외에는 없어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 100년을 막 우리가 구원 얻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종말론적인 것이요. 전부 급박하게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아이고 나 다 준비됐네 하고 갈 사람이 있어요? 전부 준비 안 됐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제 나는 참, 이 정도 살았으면 주님이 오라니까 이제 배짱 있게 자신 있게 하자.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전부 급박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방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준 것이 아니고 거길 외에는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요. 전부 우리는 급박해요. 저도 오늘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이거 준비 안 되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때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죠. 아멘. 그분이 내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그거밖에 의지할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에 반드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 죄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래서 성령이 와서 믿음을 주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하는 도리는 뭐냐? 급박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위해서 줬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순간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처한 입장이 급박한 상황이다. 전부 준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마울 것밖에 없죠.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우리는 다 낙제성이 되죠.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환히 펴지고 교회 와서 이 소리 들으면 좋고 나는 내 꼬라지를 쳐다보면 그냥 지옥의 저 끝자락에 가서 앉아서 마땅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 믿어서 그분이 내 의가 되어줬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분의 의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구원의 도리를 밝혀주셔서 예수 이름을 구원으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전하리 교회가 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우리 조한근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들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크게 들어쓰시고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전하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